마가복음 2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2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합독합니다.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6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마음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중되어 있어서 내가 6월 한 달 동안 내가 이 단어를 붙잡고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김부수 문녀님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네? 곧바로? 곧바로가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왜 곧바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곧바로라는 단어가 우리 김부수 목련님에게 이것이 우리 김재관 우리 집사님은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어디 몇 절? 5절에 믿음. 네.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오기수 우리 목자님은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같습니까? 예. 괜찮아요. 같아도. 우리 이수학 목자님은 뭐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예. 진대희 집사님은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용서 몇 절이죠? 10절에 죄 용서. 또 하고 싶으신 분 단어 못 시켜요. 하고 싶으신 분 없어요? 네, 그래요. 다 중요한 겁니다. 곧바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정하셨어요. 믿음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정하셨어요. 용서 정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다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걸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관 집사님이나 오기수, 이수아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다. 예, 아주 핵심을 잘 찝으신 겁니다. 네 명의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다른 것은 몰라도 네 사람이 칭찬받은 것이 믿음이었다면 난 6월 한 달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믿음의 모습만큼은 내가 칭찬받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사람의 믿음을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믿음 있어 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죠? 예수가 믿음 있는 걸 봤대잖아요.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예수죠. 믿음은 내가 중심에 예수 믿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거로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보여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누구처럼? 이 네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 네 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반드시 믿음에는 헌신이 뒤따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얘기를 하더라도 헌신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 좋은데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네가 얼마나 헌신된 삶을 살았느냐, 요거를 예수님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월을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헌신이 내 속에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삶으로 6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이 네 사람이 3절에 바라봤더니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자, 이 네 명의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 환자란 말이에요. 중풍병 환자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네 사람이 떨렁떨렁 자기들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오기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나 혼자 오기 쉽다고. 여러분 혼자 교회 오기 너무 쉽다고요. 여러분 혼자 교회 기도로 오는 거 너무 쉽죠.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이 어렵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나 혼자 오기는 진짜 쉽거든요. 그런데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가자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중풍병 환자 얼마나 불쌍해요. 눈물로 기도하겠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중풍병 환자를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 네 사람의 목표는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게로 모시고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목표는 단순히 중풍병 환자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목표고, 중풍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네 사람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의 헌신된 이 마음 속에는 중풍병 환자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된 이 네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중풍병 환자를 향한 내 마음 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는 갈 수 있거든요. 나 혼자는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중풍병 이 환자를 4명이 들것에다가 양쪽에 4군데 지고 붙잡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 계신 곳,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수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헌신된 모습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를 잘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마음에 이타적인 사랑, 이 긍휼,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 환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가, 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땀방울 많은 거 흘렸겠죠. 4절에 보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마음. 그러니까요, 이 중풍병 환자를 사람이만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창의적인 마음이 생겼을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의적인 생각과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겠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이 독창적, 이 독창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의 이 헌신됨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감사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창의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지 남을 향한 긍휼과 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믿음인 거지. 나 혼자만의 자기만의 믿음인 거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만 벌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포기 잘하고 좌절 잘하고 절망 속에 얼떡거리니까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창의적이지 못해요. 굳어져 있어요. 머리가 내 생각에 네모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독창적이지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중풍병 이 환자를 향한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늘의 상달이 되는 거죠.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때 갔을 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는 뭐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을까? 원인은 죄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 걸리게 된 거죠. 중풍병 걸렸더니 잘 못 움직이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죠? 잘 못 걷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 누구 하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율법학자들이 마음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7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8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가 생략이 됐는데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8절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 악한 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대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어떠한 죄를 졌든지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복 중의 복은 내 수많은 죄, 엄청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되었다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고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나는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았어.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로마서 4장에서 나의 가장 큰 복은 죄 용서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지 내가 왕된 것이 복이 아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왕궁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죄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중풍병 환자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걸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 어느 때나 꼭 공동체에 이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고 모독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공동체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네 명의 순수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꼭 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꼭 약방의 감초 마냥 예수님의 사역에 등장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6월 한 달을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 속에 포함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이 네 사람 여기에 포함돼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시죠. 11절.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중풍병 환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예. 오늘은 세 가지 단어가 등장했길래 그 단어 중심으로 설교하고 마치겠어요?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했다고요. 명령을 따겠더니 성경을 봅니다. 12절.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곧바로가 뭡니까? 우리 김부서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이 곧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명령 앞에 따라합니다. 내가 순종한 겁니다. 예수의 명령 앞에 중풍병 들것에 실려왔던 이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곧바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올 때는 4명의 믿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중풍병 환자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올 때는 4명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지만 갈 때는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나라고 하는 이 중풍병 환자가 곧바로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근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올 때는 4명의 사람이 네 자리를 들고 왔지만 갈 때는 네가 그 들것이죠. 들것.
그거를 4명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들고 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들고 가.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4명한테 걷어서 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그거를 들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자,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곧바로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걷어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더니 중풍병 환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핵심 단어 곧바로, 오늘 새벽 핵심 단어 믿음, 오늘 새벽 핵심 단어 용서. 이 3가지 핵심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고 6월 한 달 동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길 바라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을 나에게서 이제 이타적인 마음 가지고 내 사람처럼 돌렸더니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중풍병 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중풍병 환자지만 정신적으로 중풍병 환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무수하게 많을 겁니다. 영적으로 중풍병 환자들이 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육체는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죄 용서받지 못하여 남의 인생 헐떡거리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들을 누가 도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올 때, 오늘 나오신 분들 수요 예배 다 나오세요. 한 달 동안만. 한번 6월 한 달 동안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해봐요. 해봐. 순종해봐요. 따라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 나온다. 다시 6월 한 달 동안 토요 아침 예배 나온다. 따라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절대적으로 주일 예배 지킨다. 따라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목장 모임 간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나오건 토요 모임을 나오건 목장 모임을 가건 주일 예배를 나오건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아멘 좀 해요. 나 혼자 그냥 딸랑딸랑 나오지 말고 나 수요 예배 나가는데 같이 갈래? 아멘. 아멘 좀 하시라니까. 나 수요 예배 나가는데 같이 갈래? 나 목장 모임 갈 때 같이 갈래? 나 토요 모임 가는데 같이 가자. 나 주일 예배 2부 가는데 너 몇 분 나갈 거냐? 여러분들이 한 달만 해보시자고. 한 달만. 아멘. 4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협동정신,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4사람이 가지고 있는 협동정신. 우리 교회가 각자는 믿음이 좋은데 제가 볼 때입니다. 근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협동정신이 약해요. 우리 교회가 각자는 믿음이 좋아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런데 4명이 뭉치기가 어려워요. 4명이 뭉치기가 어렵다고. 4명이 뭉치기가. 4명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4명이 들것 들고 올 때 한 명이 손 놓으면 이 중풍병 환자는 나둥구라지는 거예요. 4명이 동시에 힘을 똑같이 써야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마음속에 품어낼 거,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협동정신. 아멘. 협동정신.
네 사람의 협동정신, 이것이 중풍병 환자를 살렸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협동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되어지고 2022년 6월 한 달 이 월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